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 서게 하시고 우리 구주의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믿을 이가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다른 소망이나 다른 그런 복락들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복락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무섭게 바람이 불고 또 높은 물결들이 설렐 때에도 항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다 이제 끝이 나고 호세아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약 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구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2장 1절까지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노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고요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할 것이며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나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잘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어제까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호세아라는 이름이요 원래는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고 이것을 어떻게 또 읽을 수 있냐면 예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 두 사람은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도 호세아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것도 괜찮은데요. 사실은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거의 흠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면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행보는요 우리가 감히 따라하기 힘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름을 받습니다. 자, 호세아.
오늘의 주인공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등장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시대에 호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가. 자, 1장 1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사람이 유다 시대에, 그러니까 유다 왕이 어떤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되었는가를 먼저 보여주는데요.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왕들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요 시대가 그나마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한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시대입니다. 요 시대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유다 지파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의 절망적인 시대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거의 마지막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분열 왕국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솔로몬 왕의 아들 시대부터,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하고는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름이 똑같았던 여로보암 1세 때 이제 완전히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시대 이 여로보암 2세 이 왕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영토도 굉장히 좀 넓어지고요. 이 여로보암이 실제로 왕위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왕이 되는데, 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것은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훨씬 더 어두워져 있는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던 시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가족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도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더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희박해지는 거예요. 자, 요런 시대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요 시기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보여줘라 막 이러면서 불러주시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자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어떤 여자요? 음란한 여자. 여러분, 원래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여자를 맞이해야 됩니까?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정결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 뭐 왕, 제사장 이런 사람이 굳이 아니더라도 원래 정결한 사람과 혼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에 얼마나 까다롭게 엄선하여서 사람들을 고르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것도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배우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그에게서 낳는 자녀들도 어떤 자식들이에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호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호세아는 선지자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와 진짜 충격적이네, 이런 이제 말씀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지금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 음란한 여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호세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이에 3절을 보시면 이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맞이하여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고 두 이름을 짓게 되는데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라고 하는 것은 not입니다. not, no,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의미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름이 된다라는 거죠.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보통은 아이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로를 붙여가지고 아니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그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또 로암미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이죠. 계속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호세아가 가서 결혼을 한 것처럼 그런 자녀들의 이름들이 비록 로루하마로 시작이 되고 로암미로 시작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다시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하마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러나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에 긍휼함을 여겨주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온 말씀과 같이 이제 로암미라고 또 백성의 이름을 지었던 그 이름을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 시대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언약과 회복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비록 분열 왕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때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어떤 전쟁이 먼저 딱 떠올라야 되냐면, 요새 우리 주일 오전 말씀 제가 지금 사사기 말씀 가운데서도 기드온 말씀을 길게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웠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의 위대한 지파, 이 엄청난 13만 5천 명의 군대가 머물고 있었던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어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굉장한 전투를 벌였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책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많은 군대가 밀려왔던 장소가 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막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산골짜기가 아니라 굉장히 넓고 이 군대가 지나갈 만한 그런 골짜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우리가 언제라도 이방 민족에게 침략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지금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가서는 나에게 긍휼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고멜과 같다. 너희는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멈추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멜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루하마 혹은 로암미와 같이 긍휼함이 없는 자식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와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나오는 것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에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저분 좀 예수님 진짜 좀 믿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 우리 생각하면서 때로는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잘 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만한 기미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어려움 당하고 사람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야들야들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올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아무리 내밀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멈추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건질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여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백성들을 건져 주셔서 내 백성이 아니라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속히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이 신탄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대전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땅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혼란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정치와 이 정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다시금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금 희망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